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17절 18절입니다.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앉기 전에 한번 하고 싶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작.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7 말씀. 아멘. 15장 몇 절이에요? 10절 말씀. 조금 잘 안 보이죠?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오후에는 은혜의 축복, 은혜의 힘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 단어, 그것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인사말, 처음에 읽은 구절이 인사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 마지막 인사, 처음 인사나 마지막 인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소위 발신자를 먼저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서신에서 어떤 말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인사말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이 항상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처음 인사말도 그렇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그의 13개의 서신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복을 기원하는 마지막 인사도 처음 인사말하고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13개의 서신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무려 100번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은혜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13개의 서신서에서도 은혜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반복해서 사용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합하게 되면 100번 이상 사용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다. 그래서 은혜는 확실히 사도 바울의 신학 용어에 있어서 핵심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핵심 단어는 바로 뭐다?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은혜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은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의 내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안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서신에서 은혜는 그의 서신의 알파요 그의 서신의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요 끝마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인사말 시작이잖아요.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 무엇으로 마무리했어요? 은혜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 시작이요 끝마침,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이요 끝마침이며 알파요 오메가며 우리의 삶의 핵심 단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은혜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아 줍니다. 또 성경을 다 읽었을 때는 그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 순종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는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이요 끝마침이고 그리스도인 삶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말씀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경을 자유스럽게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은혜는 시작이요 끝마침이며, 이런 마지막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때 우리가 잘나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눈을 감게 될 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요절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횡사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객사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의 축복을 받으며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는 그 마지막까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을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까 어떤 형제가 외웠듯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뭐예요?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외운 말씀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먼저 은혜와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한데 묶어서 설명한 최초의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은혜와 진리가 어떠하더라고요?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리를 알지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진리를 알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글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된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기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은혜와 진리는 항상 함께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먼저 밝혀지는 진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전에 밖에 나가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상세하게 전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이라는 진리를 듣게 되지 다른데 어디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밝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결핍된 자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먼저 은혜 앞에 서기 전에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진리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내 결핍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진리 앞에 서서 먼저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의 결핍과 인간의 무능력과 인간의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을 밝히 드러내주는 게 무엇이냐?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항상 예수님은 보면은 은혜를 말씀하기 전에 진리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부족하고 결핍함 투성이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진리를 말했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부족하다 그 말이죠. 모자르다 그 말이죠. 결핍되었다 그 말이죠. 그게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 진리 앞에 먼저 서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고, 자신의 무능력을 알아야 되고,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뭘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람에게 약을 주려고 하면 받겠습니까? 자신이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당신 치료하겠습니다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자신이 병자여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의사는 의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죄가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가?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그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인정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사람들은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그 우리의 결핍, 그 우리의 부족함, 그 우리의 무능력, 그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그것을 단번에 거저 값없이 해결해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와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이 진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개입하여 그 결핍을 채워 주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진실, 사실, 진리를 먼저 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진실은 뭡니까?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요, 그게 진실이요, 그게 사실입니다. 모두 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어디에서 요새같이 가게 뛰어가서 사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니까 그 결핍,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공로가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예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로 그 필요한 것을, 그 궁핍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여러분, 종교적인 니고데모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 진리요, 진실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죄인이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게 진리예요. 알았지만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개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무슨 공로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무 공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 은혜가 해결해 주잖아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그 여인의 진실은 뭡니까? 그 여인에게 해당되는 진리는 뭡니까? 여러 번의 결혼 실패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게 그게 진리요, 그게 진실이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진실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여인이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가 하는 일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문제를 폭로하고 문제를 드러내는 게 진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연못가에 있었던 평생 알아누웠던 환자,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 눈먼 거지, 이들을 다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그들은 진리 앞에 서야 됐습니다. 내가 고치려고 발버둥 치지만 내 스스로를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진리 앞에, 그들의 결핍을 알고 인정하는 사실 앞에 서야만 했었습니다. 눈먼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먼저 이 앞에 섰어야 됐습니다. 나는 눈먼 자다.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 그들은 서야 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런 진리는 우리의 결핍을 드러내고 은혜는 우리의 그 결핍을 해결하고 채우는 게 뭐가 하는 일이다? 큰 소리가 뭐예요? 뭐가요? 은혜가 그 일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진리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불 호수에 던져질 운명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인간이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진리 앞에 서서 이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사실이요, 그것은 진실입니다.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떠들어대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의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한 게 그게 진리요, 그게 사실이요, 그게 진실입니다. 이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뭘 구하게 되느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사말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어떻게 보면은 판에 찍듯이 표준적인 인사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항상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원했죠.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강.
이거는 유대인의 인사말 속에 그들은 만나면 무슨 인사를 했느냐, 샬롬 하면서 평강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인사했느냐, 크리스라고 해가지고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인사말하고 그리스 사람들의 인사말이 결합된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이 인사말을 사용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은혜와 평강.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좀 더운 것 같지 않아요? 예, 좀 꺼도 되겠죠? 예. 우리 찜질방에 온 것도 아니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같은 절수에서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같이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을 썼는데 특징이 뭐냐?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도 인사말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다. 그만큼 은혜와 평강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세상이 찾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피스,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만들었어요? UN이라는 United Nations, 국제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뭘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군사력을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조직된 조직이 유엔입니다. 근데 그 유엔이 조직된 이후에 전쟁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는 절대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이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서나 국가들의 연합을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유엔데이라고 해갖고 유엔의 날에 모든 학교들이 다 쉬었는데 저희 신학교는 쉬지 않고, 그날이 공휴일이 아니고 공부했습니다. 왜? 성경적으로 유엔이 맞지 않으니까 유엔 제정됐다고 축하하면서 그날에 놀아야 될 필요가 없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는, 나라들 가운데 평화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다스릴 때만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그치지 않게 되고요, 나라와 나라들의 싸움은 끝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라들의 평화를 원하지만
제일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뭐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근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마음의 평강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길인 은혜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왜 이 은혜가 필요하냐? 죄인들이 영적으로 파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없이는, 은혜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고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저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사업도 잘 돼야 돼요. 자녀들도 잘 풀려야 돼요. 내 생활도 다 잘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평안입니다. 그게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물이 들어와 가지고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일어나서 배 안에까지 물이 들어와서 사느니 죽느니 난리 복고 칠 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큰 소리 외우세요.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을 만큼 평안을 누리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분은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14장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사한 말을 두 군데에서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하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자, 참고로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분이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에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아서 이어가서 계속 그 사역을 하게 일임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가 교회를,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그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여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아까까지는 뭐랬어요? 은혜와 평강이었는데 요번에는 하나가 더 더해졌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중간에 하나 뭐가 들어갔어요? 긍휼이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의 이 두 서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그의 젊은 후임자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준, 구체적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후임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고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하면서 다른 서신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한 단어를 더 추가시켰는데 그게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뛰어난 지도자의 사역을 이어받아 후임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에베소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 강력하게 갈라선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젊은 사역자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나이 든 양반들이 젊은 사역자 말을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상황 속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위장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위장병은요 스트레스하고 100%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건강하게 남은 시간이라도 사역하려면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우리 부목사 나중에 사역할 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덩치 있어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위장병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디모데야, 그 위장병을 위해서 몸에 좋으니까 포도주를 왕창 마셔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포도즙을 마셔라.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즙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과 함께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자신 안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곳까지 올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다. 은혜와 함께 평강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리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목회 사역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묻고 목회자들도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50년 가까이 변함없이 사역을 해 오실 수 있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분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힘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풍성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거의 다 달려왔습니다. 내년 한 해만 더 달릴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러나 이제 우리 부목사님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역을 혼자 이끌어가고 결정하고 목회해야 되는 짐을 지게 될 겁니다. 물론 저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또 이제까지는 저희가 한나자매님이라고 불렀지만 올해부터 좀 바꿔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쩌면 제 아내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모로서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쉬운 짐은 아닙니다.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맡아서 이제까지 해왔고 또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영광입니다. 다 같이 시편 84편을 열어주십시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됐습니다. 주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다음에 뭘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시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 번제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그 단을 먼저 거쳐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서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희생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들이 완전히 용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로 굴러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무지한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내 죄들을 대신 대속해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게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영광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지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구원을 이루어 주신 십자가, 거기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거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는 영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중한 영광 이전에 먼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의 은혜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게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 단어, 그것은 은혜이다. 은혜로 시작했고 지금 은혜로 계속되고 있고 마침내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현 시대의 고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의 경주를 잘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대체해도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지속되고 은혜로 마치고 결국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뭐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찬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